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디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식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수알과 베에세바와 비수요대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맙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힌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앙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에스리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야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상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지파별로 기업이 큰 덩어리로 정해졌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 지파가 어떤 성읍을 기업으로 받는지 정해지는 거죠.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가까운 기업을 받은 그런 성읍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또 네게브 지역과 애굽 국경 근처입니다. 이어서 평지에 또 기업에 받은 성읍들이 있어요. 비교적 저지대의 성읍들인데 블레셋과 맞닿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쪽의 성읍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절에 보시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약속이 성취된 것과 동시에 땅을 정복하지 못한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63절의 내용부터 살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정복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이 정복하지 못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미완성인 거죠. 여부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싸움은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불태웠지만 여부스 족속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잇는 길목에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만큼 정복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했을까요?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또 자신들을 정복하려는 그 다윗을 비웃으면서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했었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발한 방법으로 그 성을 빼앗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의 미완성했던 정복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한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63절이 일종의 복선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역할을 넌지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이었던 이 부분을 다윗이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의 정복을 다윗 왕조의 완전한 정복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남겨진 과제들이 있잖아요.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내쫓으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 큰 때를 위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복하시는 거죠. 우리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실은 미완성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도우실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다른 하나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우리에게 사실은 지루하고 의미가 없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읍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그리 성읍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어떤 가족들,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성읍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성읍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땅을 나눠주고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내 가족이 머무르는 그 성읍이 거기에 적혀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읍이 적혀 있다라는 것만으로 말이죠. 우리가 잊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여기서 실감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유다 땅 성읍이 다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새겨져 있고 또 넘어서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삶이 압박하고 바빠서 내가 나조차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미완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모든 것,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